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고 낙원, 천국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낙원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무지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낙원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 아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 않기를 바라며 단어상 표현의 문제이지 의미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나 아버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서양에서는 가드, 그냥 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념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영생의 소망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죽도록 믿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따는 당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 간다.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려워 떨며 영생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대사도들도 두려워 떨며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손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영생은 따나왔다. 이건 완전 자기도취입니다.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에다가 써놓은 것을 잘 봐야 합니다. 한 면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팔뜨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써놓은 것을 우리는 맞춰봐야 합니다. 사도 선지자 예수님은 구원을 적용할 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집니다.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성령은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영생, 구원, 거듭남, 천국 세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파에서는 뭐라 하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합니다. 받았다 하면 믿음이 좋고 안 받았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절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의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말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다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집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이 맞고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거듭났으면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영생의 주관자도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생의 권한을 피조인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찌 죄인된 우리가 영생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확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증표가 있어야 됩니까?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냐 없냐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악인데 그 성품이 그대로 가지고 어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원, 영생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거룩하심을 지음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듭이 났다면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들면 성질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병 속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누가 흔들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감추어진 악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뺨을 한 대 친다고 합시다. 아마 모르긴 해도 손해배상과 법정소송과 아마 진단 6주는 나올 겁니다. 성경은 그리 말 안 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실제로 사도와 선지자 예수님은 그리하였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았어도 뺨을 돌려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돌로 자기를 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닮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닮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속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서로 물고 뜯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아닌 실상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였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종교행사, 신앙의 열심은 엄청 뜨겁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문제는 내가 현재 영생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생이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범사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늘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쉬지 않는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는가, 세상보다 내 성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으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까지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에 관하여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절을 논하기보다는 거듭나는 사람,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상관된 구절이 있어서 항상 다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성품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없으면 기도해주고 형제의 허물과 죄를 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 원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육의 구원, 병마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구원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육의 구원입니다. 땅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을 육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의 구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거듭나서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입니다. 육과 영의 구원은 땅의 것이므로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과 정신은 죽으면 소멸되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며 부활이 되어서 온전해진 다음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땅의 호적은 한번 기록하면 힘들지만 생명의 세계는 언제든지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주님 사랑치 않고 세상 사랑하면 생명책에서 지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들은 사후에 결정되는 것이며 아직 우리는 아들이 아닌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란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영생은 사후에 가는 곳이며 누구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피조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말하기를 운동장에 비유한 것입니다. 운동장서 다름질하는 자가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영생은 따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애쓰고 힘써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의 영생도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현재의 누림이 사후에 그대로 그 이상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의 주권은 죄인인 우리가 정할 수 없으며 창조주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영생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